유소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황세현 목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목사님은 좀 얼굴이 좀 초췌해 보이죠? 네, 왜 이런가? 네, 우리 친구들 나중에 설교 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광고 없이 바로 찬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 친구들이 계속해서 우리 삼겹줄 큐티 잘 제출해주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소개는 다음 주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었던 성경 목록과 우리 찬양 대회는 현장 예배가 다시 재개되기 전까지는 일단 미뤄두고 이제 현장 예배가 재개될 때 그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현장 예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성경 목록과 잘 암송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배하러 들어가 볼까요? 함께 고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하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 이브리야 고고 베드로 전후 요한 일상 유가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백하신 놀라운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마지막으로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해요. 난 오늘도 주를 닮아가요. 온 힘 다해 주님 사랑해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려요.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해요. 난 오늘도 주님 닮아가요. 온 힘 다해 주님 사랑해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려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려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3월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학교 가고 새 학기가 또 시작하는데 하나님 잘 적응하고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직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 만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다가와 주시고 속삭여 주시고 안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던 우리 친구들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함께 모이는 그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기다릴 수 있는 멋진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7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큐티 책으로는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7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친구들 한 절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왜 당신이 기르시는 양 같은 우리에게 화를 쏟으십니까? 오래전에 주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백성을 사신 것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구원하신 종족을 기억하소서. 주가 살고 계신 시온산을 기억하십시오. 완전히 폐허가 된 곳으로 주의 발걸음을 옮기소서. 원수들이 성소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주의 원수들이 주의 성소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표시로 그곳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숲의 나무를 베는 사람처럼 도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도끼와 낫으로 성소의 조각품들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성소를 완전히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혔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힘든 날에는 기도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렸을 때 놀이공원이나 어떤 야외에 나갔을 때 엄마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나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런 느꼈던 그런 슬픈 기분을 느낀 적이 있나요? 목사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는 목사님 가족만 부산에 살고 있고 다른 친척들은 전부 대전에 살았었어요. 근데 이 1993년,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기 전이죠. 이 1993년도에 대전 엑스포라는 게 개최가 됐어요.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전 엑스포라는 이제 전시회가 열렸는데, 세계적인 그런 박람회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108개 나라가 이 전시회에 참여를 했고, 88년 올림픽 이후에 가졌던 굉장히 큰 국제적인 행사였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행사였냐면, 이것을 기념하는, 왼쪽에 이게 담배각입니다. 담배각. 신기하죠? 이렇게 엑스포를 홍보하는 그런 담배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이제 기념 우편입니다.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니라 굉장히 큰 규모였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친구들이 살펴봤는 그런 이제 것들도 있죠. 그런데 여기가 너무 이제 구경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 사람이 얼마나 모였냐면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개최한 이 3개월 동안 몇 명 정도 모였는 줄 아세요? 무려 1200만 명이나 모였었대요. 그죠? 거의 지금 뭐 발 디딜 틈이 없죠. 그죠? 이쪽에 있는 이 다리, 오른쪽에 있는 다리가 굉장히 작은 다리가 아닌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방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전시물들이 있는데 어떤 유명한 그런 전시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6시간, 7시간을 기다리기도 했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였던 곳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은 여기에 엑스포 기간 동안에 들린 건 아니고요. 그 지난 이후 그때도 근데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문에도 봤던 사진인데 이 마스코트가 있는데 마스코트 이름이 뭔지 아세요? 꿈돌이 꿈순이입니다. 되게 촌스럽죠, 이름이. 대충 지었다. 자, 이제 목사님이 뭘 얘기하려면 여기가 굉장히 넓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대전 엑스포가 있는 현재의 모습인데, 현재는 이제 여기를 좀 더 이제 공원으로 꾸며서 더 이제 아름답게 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 이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우리 놀라지 마세요. 27만 3천 평이나 된다고 합니다. 도저히 감이 안 오죠, 그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집은 뭐 20평, 30평, 40평, 뭐 넓어도 5, 60평, 70평 되는데 여기는 27만 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길을 이제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제 여기 워낙 넓고 또 이제 다른 물론 친척 형들이랑 동생들도 같이 있기는 있었는데 이제 다른 친척들은 이미 대전에 살고 있으니까 여기에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은 처음이잖아요. 부산에서 올라와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막 여기저기 보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한 군데 이제 잠시 들렸다가 그만 이 사촌 형들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죠? 이제 처음에는 금방 찾을 줄 알았는데 막 30분, 1시간이 지나도 못 찾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그죠? 얼마나 넓었으면 사람을 못 찾았겠어요. 그죠?
이거 보세요. 이제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못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그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되잖아요. 네, 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때 핸드폰이 있었다, 없었다? 네, 이때는 핸드폰이, 네, 없었습니다. 네, 네, 없지는 않았어요. 없지는 않았는데, 네,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개념이 아니에요. 자, 이런 벽돌과 같은 큰 게, 88년, 94년, 96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다? 93년. 그러니까 이런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였고 대부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뭐 삐삐 세대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없었고 당연히 목사님의 부모님들이나 친척들 중 어느 누구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참고로 목사님은 언제 핸드폰을 가졌냐?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핸드폰을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핸드폰, 네, 첫 번째 핸드폰이에요. 뭐 프라지아 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네, 너무 TMI인가요? 네, 좋습니다. 이게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그죠? 이제 할머니가 집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긴 했는데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죠. 왜냐하면 모두 다 여기 엑스포에 나갔으니까, 그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게 너무 넓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 엑스포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찾다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놀고 있나 보다 생각을 했겠죠. 네.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도 안 오니까 이제 막 방송 같은 거를 했는데 목사님은 이미 그때 엑스포 안에 있었다 없었다? 네, 밖으로 나가가지고 네. 경찰서를 찾아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바보같이 그 생각을 못하고 이제 거기 뭐 방송하는데 이런 데를 가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당황을 한 나머지. 그래서 한참을 걸어서 경찰서, 네, 여기는 아니고요. 그냥 아무 경찰서를 찾아서 다리를 건너서 네, 막 걸어서 이제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그죠? 네, 당연히 이 경찰서를 가면서 어떻게 했겠죠? 네, 막 울면서 걸어갔죠. 그때 내가 왜, 그 형들을 놓쳐가지고 뭐 하면서 막 꿍시렁꿍시렁 거리면서 울면서 걸어갔는데, 이제 결국 늦은 밤이 돼서야 가족들이랑 친척을 만날 수 있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놀랐고, 네,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자,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시인에게도 목사님이 놀랐던 것처럼 너무너무 놀랍고 힘든 일이 찾아왔어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 버린 거예요. 이 원수들은 주님이 계신 곳이라고 불리는 이 성전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막 가지고 가고 여기에 이제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서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네,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는 장면,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 살펴봤었는데요. 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고 이 네모 박스로 쳐져 있는 곳이 바로 네, 성전입니다. 성전. 네. 근데 이 성전을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성전은 우리 재작년에 우리 성막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 성막의 크기의 2배 크기예요. 네. 그래서 이 지성소에 네, 그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고 이제 그 제사장들이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을 감당했다라는 것들을 배웠었죠, 그죠? 이 성전의 크기는 이 성막의 정확하게 2배 크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작지는 않은 크기였어요.
네, 우리 친구들 이거 보면 기억이 나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정사각형 두 개 크기. 네, 이런 크기가 되어 있고, 네, 성전은 더 컸다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서 이 원수들이 네, 이 성전을 네,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오른쪽에 이 군대들이 이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성전까지 들어와서 성전을 다 부셔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혹시 여기 중간에 있는 이게 뭔 줄 아나요? 네,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네, 뭐 이렇게 크지는 않았을 텐데, 네, 그냥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막 지금 막 성전 기물들을 막 가져가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시인은. 그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알려져 있는 이런 성전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밟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네, 너무 진지한 나머지 네, 궁서체로 네,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하고 탄식을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나 답답하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표적을 보여주시지도 않고,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그러한 선지자도 없고,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니까 이 시인이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가득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이런 상황을 솔직하게 모두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나도 힘들어서 탄식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냐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었지만, 그럼에도 누구 앞에서 이런 탄식을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셔서 네, 너무너무 답답하게 느껴질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인은 크게 두 가지를 기억했어요. 뭐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우리 백성들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 공과책에서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기억이라는 단어를 찾게 될 텐데, 우리 친구들이 기억이라는 단어, 오늘 공과를 하면서 기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절대 그냥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를 이렇게 멸망의 길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다시 한 번만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지금 이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이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나요? 지금 이 목사님의 상황이 이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의 마음과 같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계속해서 이 광고를 했던 것처럼 이제 내일, 21일 이제 출산을 기다리면서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고 이렇게 그죠? 이제 기념하는 사진을 찍고 이제 아이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귀엽게 웃는 사진도 찍고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태어나면 보여주려고 엄마가 이렇게 배불러서 아이를 낳았어! 라고 해서 이런 배 나온 것도 이렇게 사진도 찍고 또 이름도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황예인이라고 예수님의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한자 뜻으로는 제주예의 인덕인. 그래서 너의 모든 재주, 너의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위해 사용해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내일 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목사님이 코로나 확진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자동적으로 우리 윤지현 선생님도 어제 이 PCR 검사를 받고 코로나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만약 이 코로나가 이제 확진이 되면 이 아이 낳는 게 좀 힘들어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목사님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사실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괜히 이제 목사님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아내랑 아이한테 큰 해를 끼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제 원망의 마음도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코로나 걸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뭐 걸릴 수 있죠. 근데 하필 왜 이렇게 중요한 타이밍에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왜 하필 이때 코로나를 걸리게 하셨나요? 굳이 이때가 아니어도 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목사님 가운데 있었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목사님의 교만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인간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저 결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이제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지금 저한테 찾아온 상황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하나님을 신뢰하기 참 어려운 상황인데 주님 그럼에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이 처한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에 조바심이 나고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이런 마음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오히려 산모와 아이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태어난 예인이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고 참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기도하며 감사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 것 같을 때에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요. 우리 친구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모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유선일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어려운 문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라도 주님을 더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유선부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그때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과 속상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유선일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큐티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